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나보다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나보다 많이 받으십시오. 나를 보고 효경이는 그치? 자, 우리 한 번만 더 저를 따라 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귀로 듣는 것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끊임없이 주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도움과 사라진 도움이라는 제목하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음성을 이제 함께 듣고자 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서로 상의를 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면 그 사람이 어떤 환경과 구조 속에서 살게 할까 삼위가 합의를 하셨습니다.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설계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없는 분은 제가 지금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동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그 효력을 갖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은 영원토록 나만을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도록 내가 설계하였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요 설계대로 사람이 살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이 영원히 행복하고 또 무한히 즐거워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복을 이야기하고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유사복이며 유사 즐거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선포하시는 복과 즐거움만이 진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인생을 사는 법을 배워야겠죠.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뜻을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의 첫 번째 약속에 담아두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이 복이, 이 즐거움이 영원토록 그리고 무한히 지속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네가 나를 끊임없이 의지해야만 너는 내가 주는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그 생명 속에는 네가 아무리 경험해도 다함이 없는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우리는 살면서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우리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바라보며 또 그 실체의 그림자와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간헐적으로 경험하면서 야, 이것이 이렇게 즐겁다면 이 즐거움의 실체는 새 땅에서 천국에서 얼마나 즐거울까? 우리 생각은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부 관계가 건강하고 친밀할 때 이거 이루 말할 수 없이 즐겁습니다. 그러면 그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불신자들은 이렇게 즐거운데 내 아내하고 내 남편하고 오래오래 살고 싶다. 이걸 위해서라면 뭐 자식도 안 낳을 수 있겠다. 이러면 이제 이게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불완전한 인간이 만나서 부부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면 내가 죽어 천국에 가서 새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과 일치를 경험할 때 그 기쁨은 어떨까? 그 즐거움은 어마어마할 거야. 여기까지 우리 묵상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실력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자꾸 한 주간 동안 헤매다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내가 정한 질서를 지키는 조건으로, 내가 설계한 대로 산다는 조건하에 내가 너에게 영원한 복과 무한한 즐거움을 약속한다. 이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의도이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뱀을 통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가 원하는 만큼 즐겁고 네가 원하는 만큼 행복해지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비튼 겁니다. 기가 막힌 거짓말입니다. 이런 겁니다. 너 하나님 밑에 있어봤자 너 결국은 너 마지막 순간에 2%가 부족하게 될 거야. 왜 저걸 먹지 말라고 하셨어? 다 이왕이면 다 주지. 그래서 그만 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네가 하나님보다 조금 덜한 기쁨에 만족하며 살라고 금하신 거야. 이런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 거짓말에 그냥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범하고 맙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제시합니다. 성실한 직장인이 있습니다. 그냥 그 직장에 몸담으면, 요즘은 모르겠지만 20, 30년 전만 해도 한 25년, 길면 30년 정도 그 직장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15년쯤 되니까 이게 실증이 나는 거예요. 일은 많이 하는데 월급은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안 준단 말이죠. 사람들은 원래 그렇거든요. 내가 한 것보다 적게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이상한 그 탐심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야, 그러지 말고 너 언제까지 남 밑에서 일할래? 이참에 독립해. 그래가지고 사장해. 그래가지고 네가 원하는 만큼 벌면 되잖아. 자꾸 들으니까, 야, 그래. 계산해 보니까 이게 사업이 잘만 되면 이게 될 것 같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돈 남의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일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1999명은 다 망하죠. 알고지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유혹을 뿌리치고 그냥 미련하게 곰처럼 정년까지 그 직장에서 근속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애들 공부 다 시킬 수 있고요, 시집장가 보낼 수 있고요, 연금도 받을 수 있어요. 과거 같으면. 그런데 어떻게 한 겁니까? 남 밑에 있지 말고 네 능력껏 벌어가지고 네가 원하는 만큼 쓰고 그 속에서 네가 상상하는 것만큼 즐겁고 행복해지면 되잖아. 속아 넘어간 거죠. 아담에게 언제까지 하나님에게 기대 있을 거야? 그러지 말고 그 네가 먹어버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네가 복의 주인이 되고, 네가 즐거움의 주인이 되고, 네가 기쁨의 주인이 되면 되는 거야. 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피조물인 줄도 모르고.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복의 근원과 주인은 인류가 60억이 아니라고 부인을 해도 600만 명밖에는 동의를 하지 않아도, 아니 6천 명밖에는 동의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분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앉으나 서나 우리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 절대적 무한한 도움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기 능력으로 살겠다고 결정하고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입니다. 최초의 반역이죠.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죠? 인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를 계속 되풀이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역사 시간에 배운 단편적인 세상 지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시작된 이래로 잔혹한 전쟁으로 점철된 것이 인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혹시 전쟁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건 미친 겁니다.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 내 힘으로
내 행복과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을 내가 결정하겠다.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할 때에 내가 확인하고 갖고 누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계속 전쟁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지구 어디에선가는요, 끔찍한 전쟁이 발발하고 있어요. 집안에서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요, 형제가 싸우고요,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요, 이웃이 싸우고요. 그리고 이것이 천국을 이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것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단순한 데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영원토록 의지하라고 설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계도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고. 그 선택을 한 순간 우리 개인에게, 우리 집안의 인류 역사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비극과 슬픔과 불행과 저주와 슬픔과 탄식이, 가난과 질병이 엄습한 겁니다. 이걸 해결해 보겠다고 사람이 모여서 뭘 합니까? 종교를 창시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것을 치료해 보겠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과학기술 문명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극복해 보겠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증상은 조금 완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치료, 원천적인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인류가 다 모여서 자기 능력 이상의 능력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바람에 자처하게 된 이 불행과 비극과 슬픔을 극복해 보려고 100년, 1000년, 만년 발버둥을 쳐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읽은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서두의 내용이 이해가 되어야만 시편 121편의 내용과 의미를 오해하지 않고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의미를 오해하지 않고 성경 저자가 의도한 대로 이해하고 믿는 법을 배우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을 노래한 이 기자는 처음 믿음을 갖게 된 그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자, 이 첫사람 아담이 거절했던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법, 그리고 받는 법을 매일 매 순간 배우는 삶을 반복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가 노래한 이 시편 121편의 내용들이 그가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된 그날부터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끊임없이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도움, 절대적인 도움, 무한한 도움을 받는 법을 배우고 또 길들여져 가는데 그가 그의 남은 생애를 사용했다.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건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믿음의 핵심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적어도 나 예수 안 믿어. 예수 필요 없어. 지옥 필요 없어. 지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무의식 세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땠습니까?
비참한 적이 있었죠. 외로운 적이 있었죠. 화난 적이 있었죠. 낙심한 적이 있었죠. 지친 적이 있었죠. 그냥 그만두고 싶은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냥 아주 그냥 세게 한번 부딪혀봐. 끝내버려. 이런 충동을 받은 적이 있었죠. 아니면 조금만 한번 속여봐. 큰 거짓말도 아닌데. 이런 적이 있었죠. 왜 그래요?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아직 모든 상황 속에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을 찾는 것 같이 하나님에게 기대어서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지극히 큰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에게 매주할 고주할 다 아뢰면서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는데 너무나도 낯설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기자와 우리의 다른 점은 다른 거 없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받는 법에 있어서 지금 우리보다는 상당히 익숙한 사람이고 길들여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여전히 서툴고 낯설고 어색하다는 거죠. 이 간극을 좁혀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장성하는 것이며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자신에게 묻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답을 알고 묻고 있어요. 그는 자기 믿음의 확신을 더하기 위해서 묻고 있고 또 아직 믿기는 믿지만 실제로 그것이 무엇인지 경험이 너무나 빈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나의 도움과 너의 도움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그런데 이 여호와가 이 유대인들, 구약의 유대인들 경건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어떤 분이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믿음은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원래 없었는데 있게 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뭔가 재료가, 진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학습과 경험 속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고 고백은 하면서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제안한다는 거죠. 하는 거 봐. 저래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이 간섭해도 저건 안 돼. 우리 교회 모양 봐. 하나님이 아무리 간섭해도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만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교회 안에 다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시편 기자가 의심의 늪에서 헤어나와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선포합니다. 나와 너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거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영원히 없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도우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만큼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고 그 경험한 흔적들이 얼마만큼 내 영혼 속에 겹겹이 쌓여 있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질과 정도와 상태가 결정된다는 거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만의, 나만의, 내 가족만의 독특한 환경과 형편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양한 방식으로 구하고 받아서 확인하라고 주신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기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믿음을 배우다 보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만 자꾸 눈에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딱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내 머릿속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명단이 쫙 나열되는 거예요. 누구. 세 손가락 안에 딱 꼽는단 말입니다. 그 중에 가장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지금 그와 나의 관계는 어떨까? 아니면 내 힘으로 그를 움직일 수 없는데 그를 움직여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제3의 인물은 누구일까? 우리 계산은 항상 그렇게 돌아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나를 도울 수 있는 결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뒤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제3의 인물 뒤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제가 증거를 대봐요. 잠언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 안에 있음이 마치 잔에 담긴 물과 같아서, 저수지에 담긴 물과 같아서 저수지 주인이 그 물기를 내는 대로 이 담겼던 물이 가듯이 사람의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과 목적지를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더라. 따라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은 자가 있느냐? 그의 마음을 창조하신 여호와의 마음을 움직이거라. 아멘 합시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찍부터 그 진리를 깨우쳐 주셔가지고 제가 그것을 지금까지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도움을 시편 기자가 본문 8절에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영원한 도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여호와의 도움을 끊임없이 구하고 받고자 하는 자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하나님의 도움은 어떤 도움이다? 영원한 도움이다. 유효기간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유효기간 한 달 지난 우유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돼지도 안 먹을 것 같아요. 사람의 도움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을 때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음에 보자. 이건 뭡니까? 널 도와줄 의사가 없다는 거죠. 아니면 내일 보자. 이거는 오늘 밤 사이에 내가 너를 도울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이런 거죠. 이게 사람의 도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도움밖에 모르고 인생을 살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비굴해져요. 굉장히 비굴해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교만해져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돕고자 하는 자들이 막 몰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을 내가 지금 도와주면 잠시 후에 저 사람에게서 어마어마한 걸 내가 얻을 수가 있어. 이런 사람들 우리는 보통 난놈이라고 그래요. 난놈. 그래서 TV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 뭐 금수저 물고 난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주변에는요, 도울 준비가 된 사람들이 이렇게 좌우에 이렇게 빙 둘러 진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주변을 에워싼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이제 막 소원이고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요, 그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진 능력의 일부를 그에게 베풀면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제일 잘났지. 너희는 평생 나에게 기대어 살아야 되지. 이렇다는 거죠. 인간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요, 가장 비굴해지거나 아니면 가장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을 이렇게 받는 법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익숙해지게 되면은요, 비굴해질 이유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게 도움을 무한히 주시고자 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분도 아니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는 장성한 자식이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 그러면은요, 있으면 도와주지만 어느 순간부터는요,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돼도 그냥 그 아들이 자기 집에 안 찾아오기를 바래요. 내 너한테 효도도 안 바란다. 네가 네 처자식만큼은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못난 놈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자식이기 때문에 차마 말로 뱉지는 못해요. 육신의 아버지의 한계예요. 왜? 못난 자식이라는 거죠. 못난 자식.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도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뻐하세요. 우리가 무슨 일로 찾아가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박대하지 않으세요. 찬송가 중에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문전 박대하시면 나 갈 데가 없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 반 다 탕진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내쳤어요? 아니에요. 잔치를 벌였어요. 잃었던 내 아들, 죽었던 내 아들 다시 찾았고 내가 다시 살아서 내게 돌아왔으니 이 기쁨을 온 가족과 식구,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내가 나누어야 되겠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면 받을수록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겸손해져요. 겸손해져요.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과 상관없이 어떤 공동체 안에서 존경하는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을 존경해요. 자기를 낮추고 남을 이렇게 무례하지 않게 예우해 주는 것이 몸에 배인 사람을 존경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구원과 상관없는 겸손인데 구원과 직결된 겸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인정하고 그 도움을 끊임없이 받는 과정에서 내가 살수록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에게서 오는 모든 좋은 것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형편과 여건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내 것을 나눠준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받은 것을 전해준 것이니 나는 내가 도와주었다고 생색을 낼 이유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겸손합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교회를 섬기거나 누군가를 도우고자 할 때에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돕고 있다는 사실을 죽는 순간까지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결국은 아버지만 높아지시고 우리는 한없이 낮아지시는데 우리가 한없이 겸손해질수록 아버지는 우리를 아버지 수준만큼 높이신단 말이죠. 제가 그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저주받은 이름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정서 속에 신성을 모독한 자니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것도 시원찮다. 그래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극형을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육체를 포함해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영혼과 육체를 다 맡겼거든요. 뭡니까? 나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육체를 다시 살려주실 그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무한히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셔서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 죄인 중에 죄인이 아니고 인류 역사상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완전한 의인이며 그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의 부활을 통해서,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게 하심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낮아졌을 때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장 무한히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교회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도움을 끊임없이 구하느라고 비굴해지지 말고 너희가 사람에게 마치 네 것 가지고 뭔가 푸는 줄 알고 스스로 교만해지지 말고 그 끝은 사망이니 너희는 끊임없이 내게 도움을 구하고 받는 자가 되고 요 관계를 죽을 때까지 지속하는 자가 되어서 내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자가 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 이야기가 시편 121편에서 시편 기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부르신 그의 자녀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어떤 상황에서 도와주시는가 보았더니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헤아려 볼 수가 있죠. 우리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사례로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거기 보니까 4절에 6절과 7절에 보니까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고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시면 너를 해할 수 있는 실체, 세력이 피조물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너를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시고 팔 걷어붙이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은 그 누구도 너를 해할 수 없고 상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구냐는 질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구냐? 누구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도와주시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무시로 도와주시는 자예요. 이 하나님의 도움을 끊임없이 받는 자를 이길 수 있는 피조물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지면 어지간한 사람은 나를 못 건드릴 거야. 다 내 밑에 와서 줄 서고 무릎 꿇을 거야. 우리 이제 이런 상상을 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고요. 좋은 대학 나오려고 했고요. 돈 악착같이 벌었어요. 그리고 나를 언제든지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적어도 나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사람들을 얼마만큼 내가 사귈 수 있을까? 네, 이제 그 궁리하는 거예요. 이민교회는요,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대요. 난 우리 교회는 없다고 난 믿고 싶어요. 그런데 그래봤자 더 강한 자 앞에서는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살수록 강한 사람이 계속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제 자녀들에게 한 100만 명 중에서 시험 봤는데 1등 하면 공부의 인생 걸어라. 100만 명 중에서 1등 하면. 그러나 100명, 200명 중에서 1등 한 거 가지고는 공부 인생 걸지 마라. 어디 가서 공부한단 말 하지 마라. 그건 그냥 즐겁게 해라. 평범하게 하고 그 대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법을 배워라. 가장 지혜로운 자는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낼 수 있을까? 여기에 아주 지혜가 풍성한 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법에 있어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그 어떤 학생들보다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에서 강한 자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식을 어떻게 키우고 싶으세요? 자기 힘으로 벌어먹고 사는 자식으로 키우고 싶으세요? 무의도식하는 자식으로 키우란 말이 아니죠. 게으른 자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실한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 성실함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가 도산했어요. 퇴직금도 못 받아요. 당장 남게 돼 있어요. 애는 고등학생, 대학생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집은 가난해요. 시댁 친정 아무도 도와줄 데가 없어요. 다니는 교회도 개척교회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내는 방법을 아는 수밖에 없죠. 전쟁 이후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나라에서 이만큼 살게 된 것이 누구 덕분입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보신 결과입니다. 세상 각 나라의 시민들 다 열심히 삽니다. 부지런히 삽니다. 지도자들 나라 잘 살아보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 잘 삽니까? 다 부자 됩니까? 다 선진국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셔야만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대한민국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대한민국 삼천리 방방곡곡에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때문입니다. 이름 없는 주의 종들이, 시골교회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처리하면서 이 나라 살려주십시오.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금식기도 하고 작전기도 하고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주께서 그 손으로 조국을 붙들고 계시는 한 우리 조국은 장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해서 환난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자가 극복하지 못할 환난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해보십시오. 사사건건 쉴만 하면 환난이 닥칩니다. 믿음 제대로 배우려고 해보세요. 사방이 때로 나를 괴롭힙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을 면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환난이 없을 줄 알았는데 환난이 차례로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그 환난을 하나씩 헤쳐간다는 거죠. 그 환난을 당하게 하시고 헤쳐가는 중에 하나님의 도움, 영원한 도움, 무한한 도움을 받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뼈에 새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가장 강한 자 앞에서도 담대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세상에 강한 자 만나보셨죠? 예? 여러분에게 뭘 줄 수도 있고 줬던 것을 뺏어갈 수도 있는 자들 만나보셨죠? 그런 자들 앞에 어떻습니까? 주눅 들지 않습니까? 주눅 들지요. 겁나요. 예, 빚인사로 갔는데 상대가 갑이야, 내가 을이야. 겁나죠. 살살 꼬셔가지고 받아와야 되니까. 그런데 무리하란 말이 아니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여정생이 지금까지 나를 건져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 뼈 마디마디마다 내 골수마다 그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얼마나 무궁무진한데 이걸 딱 가지고 있는 자는요, 갑 앞에 가서도요, 갑이 내가 을인데 나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한단 말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 증거를 대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에서 데려왔어요. 근데 요셉이 아버지를 데리고 누구를 찾아가냐면은 바로를 찾아갑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이죠. 신의 아들입니다. 그냥 신입니다. 바로는.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지팡이 하나 짊어지고 나이 130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딱 봤을 때 한 200살처럼 돼 보인단 말입니다. 게다가 다리를 절고 있어요. 근데 그 장면 기억나세요? 창세기 47장입니다.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헤어지는 줄 아세요? 딱 만났을 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헤어질 때도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바로가 했던 질문 딱 하나입니다. 당신 나이가 얼마요? 이거였습니다. 내가 130밖에 살지 않았지만 우리 아버지와 우리 할아버지보다
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나는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일찍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도움을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파란만장하게 경험했습니다. 내 삶의 발자국마다 그의 도움이 새겨지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바로가 아무 말도 못해요. 그냥 가만히 고개 숙여요. 생각해 보세요. 더부살이하러 온 70명의 식소를 데리고 온 노인이 애굽의 왕을 만났는데 대답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말이 막 혼나고 그냥 가만히 있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은 한 거예요. 바로가 가지고 있는 그 홀, 애굽의 황제라고 하는 그 홀이 가진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의지했던 이 지팡이,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징과도 같은 이 지팡이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의 능력, 그의 영광, 그의 도움이 영원하다는 것을 야곱이 너무너무 잘 알았죠.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 앞에서도 겸손하면서도 담대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에요. 요구하시는 모습이에요. 사람 앞에 가서 비굴해지지 마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그러나 담대하세요. 사라지는 도움이 사람의 도움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세요. 제가 요 간증하고 오늘 설교 마칩니다. 등대교회 김양옥 목사가 이번에 건물주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등대교회 식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계약 조건을 제시받았어요. 늘 하던 대로 산에 가서 금식 기도하고 전 교인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근데 이 건물주가 이 등대교회 식구들을 어떻게 내보내야 될지 이 고민을 하던 중에 도저히 확신이 안 서서 무당을 찾아갔답니다. 무당을 찾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무당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금 당신 건물에 새들어 사는 그 교회 내보내면 안 돼. 이렇게 되답니다.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당을 통해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타락한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가운데 있는 불쌍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을 통해서도 도우실 수 있지만 무당을 통해서도 자기 교회, 자기 종들,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우리의 도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우리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죠. 영혼의 구원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간섭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자는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나를 의지하는 법을, 내게 도움을 청하는 법을 배우는 것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자식이니라. 내 자식이니라. 내 자식이니라. 나는 너를 영원토록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되는, 시편 121편에서 배워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라진 도움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우리에게 영원한 도움이 있으며 사람의 도움, 사라질 도움도 영원한 도움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음의 여정을 마치는 그날까지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끊임없이 구하게 하시고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람 앞에 비굴해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 앞에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한결같이 겸손케 하옵소서. 우리의 주와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복을 빌고 기도하옵나이다.